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전후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빠졌는데 다음 주 예배 때는 성찬예식, 매월 첫 주일에 그렇게 성찬예식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일에 하게 됩니다. 우리 성찬 포도가 이제 다 거의 다 이제 소진되어 가고 있어서 또 마침 이제 여선교회에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아는데 또 새 포도주 이렇게 또 담그게 되면 잘 묵혔다가 또 내년에 그렇게 사용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또 여선교회에서 또 헌신하시는 일에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는 뭐냐? 오직 예수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이 진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유대주의자들, 바로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주장하기를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겠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준수에 대한 강조를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헷갈리게 그렇게 하고 혼란을 야기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야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서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오늘 11절 읽으셨는데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모습을 스스로 열어 보이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온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단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신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무수히 많은 신들을 인간들이 만들고 그 신에 의해서 인간들이 유린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개는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이 신을 만들어요. 근데 그 신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 신을 극진하게 모시고 섬깁니다. 이런 이제 흘러가는 맥락이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질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모자라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눈동자와 같이 돌봐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거룩한 제물로 내어놓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그렇게 피조물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신이 도대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가 믿는 바로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올라와 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통해서 전하게 되는 복음이지, 그저 내 지식이라든지 내 입술 좀 열어가지고 말주변 좀 좋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전하는 그런 복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흘러가는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이죠. 다메섹이라는 거리를 걸어갈 때 이 걸어가는 걸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아주 의기 있게 그렇게 걸어갔던 걸음인데, 그 다메섹 거리에서 강하고 급한 빛을 하늘로부터 받으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사울은 분명하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잠시 눈을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그의 시력을 회복해 주러 올 사람에 대한 계시적인 환상을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 12절에 보면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울에게 눈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려고 오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사울에게 가기 싫었어요. 왜?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로부터 이 사울은 손가락질 당했던 그 사람인데, 그 군중 가운데 아나니아도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사울을 도우라고 하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나니아는 이제 순종을 하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고 성령 충만하게 돼서 이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9장 18절 이하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는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말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이런 뜻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개인적인 계시, 즉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정체성,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사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정체성,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부여받은, 느끼게 된, 체험하게 된 사울이 그 존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요, 우리가 예수를 들었다라고 하는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인 그런 관계와 체험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좀 성경 공부해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 거 좀 알겠다고, 내가 좀 교회 몇 년 다녀보니까 예수란 분 누군지 내가 좀 설명을 할 수 있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 안에서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열어 보여주신 건데, 이 계시는 그 어떤 세상의 권위와도 비교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요, 하늘의 권위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강력히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권위를 받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런 하늘의 권위를 받은 겁니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강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 더 질문 드리면, 구체적으로 복음에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에 무엇을 믿으세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그분의 사랑과 용서함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체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든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자물쇠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자물쇠, 자물통이 움직이도록 작동하도록 하는 열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역할을 하시지 않았다면, 즉 십자가를 감당하시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 자물통은 아무 소용없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자물통 열쇠로 열기만 하면은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탕감받는 그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정작 열쇠가 돌려져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자물쇠는 소용이 없는 거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바로 복음의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냥 십자가 예수님 그냥 그것이 마치 그냥 그 교회 기독교의 그냥 상징 심볼처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함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 관련 없고 그냥 머리로 그냥 스쳐 지나가고 들으니까 하나의 그런 지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교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 보니까 율법 이것도 안 지킨 것 같고 저것도 안 지킨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겠소?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교인이 되겠소? 그래서 어떻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가 되겠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이죠. 율법을 가지고 질책하고 사람을 타박하고 죄인으로 몰아가고 말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십자가에서 몸을 던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바로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 마음 깊이 절절하게 체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절하게 느끼게 된다면 또 어떤 진보가 있게 되느냐?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이제 그런 가사의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져라고 되지 않아요. 내가 졌던 십자가를 너희들도 져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나의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떼어지게 되고 내가 감당해야 돼. 이거는 나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부여된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 뭐 거창하고 대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내가 감당해야 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성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들이 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순절 때 십자가 묵상하면서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저분이 참 영성이 풍부하셔서 우시나. 그래서 물어보면 왜 이렇게 우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영화 보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손에 못 짜고 허리에 막 창 짜고 아우 너무 끔찍해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막 그게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막 나도 막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나는 빠져 있어요.
나는 빠져 있어요.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군중 가운데 숨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혹시 걸릴까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험한 골고다 언덕 지고 십자가 지고 가신 거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얼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의 십자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냥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상해 보여. 와 대단한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 지는 그 죄인들은 중죄인들이에요. 아주 몹쓸 죄인들이에요. 아주 흉측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중죄인들이 지는 또 당하는 그런 어떤 그런 형법이 바로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귀하고 고상하고 뭐 그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와 죄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원죄, 유전이죠, 유전. 그러나 죄악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책임져야 될, 감당해야 될 그런 행동이 죄악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뉘우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쳤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칠게. 뉘우칠 회, 고칠게. 회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삶의 실천, 행동의 열매가 있을 때 그 온전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냥 울면서 아유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런데 돌아서면은 눈물 닦고 나서는 에휴 뭐 그냥 이렇게 살지. 회개했으니 됐어. 뭘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만 했지. 회만. 정말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들 개가 일어나야 돼. 개가. 작은 것일지라도 그래 이거는 정말 내가 고쳐야지. 이건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라고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개까지 회에서 개까지 더 진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죄와 죄악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죄는 유전이고 죄악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행동입니다. 죄는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으로 스스로 어쩔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 가운데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죄가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느냐, 죽임을 당하느냐.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 얻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우리 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구원행 티켓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주님 만나 배없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단계를 우리는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이후에 나오는 2장 20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식한다는 거예요. 코란데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늘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하루에 성찰 그 제목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부터 웨슬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시대의 영성가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저녁에 잠자게 들기 전까지 하루에 예수님 몇 번 생각했나? 나는 나의 행동 가운데 말과 행동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썼던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제목들을 담고 그거를 늘 체크하는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또 성찰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성찰은 불교 용어인데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성찰이라는 단어는 불교에서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깊이 있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성찰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어요. 경건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어요. 돌아봄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어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일상생활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신앙은 여러분들 그냥 기독교 마치 상징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죄악을 구별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죄악이 그것들을 침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죄악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영성가들은요, 과거에 그 화두가 뭐였냐면 죄악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래가지고 뭐 7대 죄악이니 8대 죄악이니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교만도 있고 탐심도 있고 뭐 욕망도 있고 뭐 성적 타락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 속에 휘감겨 있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한 대로 로마서 7장에서 인간의 소욕과 하나님을 성령을 따르는 마음 사이에서 막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는 원래 본래적으로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무리 뭐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아무리 뭐 많은 어떤 경험을 쌓았어도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라면 인간의 본질 안에 그것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성령 안에서 영적 전쟁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삶의 영적인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막 심한 경우에는 오죽했으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들의 이제 목표는 일치거든요. 일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 합의를 굉장히 강조해요. 합일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그래가지고 뭐 우리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죠. 높은 첨탑에 몇십 미터 되는 그 첨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고행하는 거예요. 고행. 혼자서 그냥 위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사막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에 첨탑에 올라가가지고요. 거기서 막 고행하면서 막 깊이 자기를 성찰하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금식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시간들을 좀 이렇게 절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말씀도 이렇게 필사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분들 율법적인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로, 그런 어떤 행동 자체로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실제. 신앙생활은 교리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삶이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쳐야죠. 신앙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쳐야지. 나는 나고 신앙은 신앙이고, 그래 신앙생활 하나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지 좀 멋진 것 같고 교양 있는 사람 같고,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게 영향을 주시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3절인데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더욱더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을 사도로 쓰시려고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에 보시면은 이 대목이 나와요.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이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옥에 가두고 박해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인물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일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 자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신앙에 비춰봤을 때 양심적이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아주 잘한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막힌 일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옳다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았던 그 모든 그런 루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한 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여러분 느낄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대개는 말년에, 인생 말년에 병석에 눕게 되어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후에 섞인 말들을 많이들 하시죠. 뭐 꼭 같은 예화는 아니지만 어느 권사님께서 늦지막히 손주 때문에 목사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반듯하게 교육자로 살아오셨고 가정에서도 모범적으로 사셨던 분인데 교회에서도 권사님으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덕을 끼쳐오셨나 몰라요. 그런데 유독 손주 하나가 이분한테 십자가인 거예요. 이 손주 때문에 권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당신의 자랑스러웠던 교육자의 삶에 흠집이 나게 생겼어요. 왜냐? 이 손주가 학교를 안 나가는 거예요. 학교 안 가. 그러고 방황하는 거예요. 막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권사님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충격 그 자체였죠. 내 교육자 생활 40년이 허망하다 느낄 정도로 힘드셨던 거예요. 결국에 이 권사님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셨고 느끼셔가지고 이 손자를 이제 어르고 달래기 시작하셨어요. 권위적이지 않게 따뜻하게 마음을 열어서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꾸나 이러면서 대화를 시도하시고 또 그 대화를 들으시고 이러면서 간신히 그 마음을 돌려놓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교육자로서 자녀들을 잘 키워왔다고 자부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손자에게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저는 이제 직접 대면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 무척이나 그 기분, 그 권사님의 입장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해는 아니지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본질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본질보다 외식을,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치 바리새인들의 외식적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면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틀만을 유지하게 돼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과 깊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관계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외식적인 행동, 교회 오면 어떻게 하는 거지? 앉아서 찬송가는 어떻게 피고, 묵기찬, 뭐 이렇게 하면서 예배 순서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는 이렇게 하는 거고, 어느 정도 거리감에서 이 정도까지 말하면 다 허용이 되는 거고, 더 이상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또 교회에 일어난 건 뭐 깊이 관여해서는 또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마치 율법처럼 교회 좀 다니면 다 이렇게 경험되어져 가지고 습득되어지는 것들이 전부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 나와 우리 주님과의 깊이 있는 살아계신 그런 만남과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 주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 줄 아세요? 주님을 받아들이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는 드릴게요. 교회는 나올게요. 이렇게는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안으로 들여 모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빛이 우리 안에 비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되었어요. 나는 몰랐지만 그것이 다 죄야? 라고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함을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소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비로소 신앙인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형식적인 교인으로서의 의무는 다 하지만 실제적인 정말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있는 우리 주님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그 죄를 다 들춰내가지고 너는 이런 죄 졌고 넌 저런 죄 졌으니 너는 이제 안 되겠다. 너 같은 인생은 이제 안 되겠어.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십자가 은혜로 당신께서 손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꿈꾸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유대교라는 단어는 국적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리키죠. 정통 유대인이 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 후손이 돼야 됩니다. 또한 유대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또 고수해야 돼요.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격렬한 표현입니다. 어쩌면 광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열광적인 종교 생활을 이렇게 광적으로 박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옳다, 나는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자부심이 아주 강했어요. 당대 가장 명망을 누리는 스승 문화에서 바울이 훈련을 받았다는 점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신영 보장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라. 이 소개만 딱 들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 체제가 그렇지만 유대교는요, 율법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기준을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신앙에 성장했냐, 성장하지 않았냐, 도덕적으로 훈련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하는 기준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저 사람들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알맹이는 뭐냐?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척하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들, 그 정말 복잡하고 그냥 그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지켜온 전통들, 그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결국에는 거기에 하나님이란 알맹이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의가 더 높아지고 자기들의 모습만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성취했다라고 하는 성취욕에 더욱더 불타오르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을 그들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절 이하에 보면요, 철저하게 은혜를 강조합니다. 교회를 앞장서 핍박하던 박해자에서 진리를 전하는 이제 복음 전도자로 그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시킨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아무 자격 없는 자기인데 그런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 우리 감리교회도 4대 표준 교리 지키는 게 성서, 전통, 체험, 이성이거든요. 성서, 전통, 이성은 영국의 성공회의 표준 교리고 거기에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의 그 뜨거운 체험이 붙어가지고 성서, 전통, 이성, 체험 이 네 가지가 감리교의 4대 교리예요. 4대 표준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통이죠. 교회 전통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전통을 존중해요. 기독교의 전통을 존중하고 2000년 교회 역사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통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전통의 배경, 그 전통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맹목적으로 그 전통을 따라서 반복하기만 한다면 그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자기는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요, 분명하게 성경이 확증하는 내용에 충실할 때만이 옳은 기준이 되고 좋은 전통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 유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좋은 교회들, 이렇게 뭔가 좋은 일들 하고 있다는 교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다 성경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좋은 전통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몇 교회들도 그 지역사회에 있는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나눔, 가을이 되면은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제하는 일, 그들을 돕는 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교회의 전통이 돼가지고요. 뭐 십몇 년째 그 일이 쭉 그렇게 전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누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제대로 된 전통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좋은 전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 정도까지는 못 돼도 우리 교회도 전통이 있어요.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교회도 나눔의 전통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누는 거죠. 콩 하나도 서로 같이 나누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별것 아닌 거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나누지 않는 교회들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한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봐서 알는데 작지만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 마음, 그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전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좋은 전통, 아름다운 전통을 또 잘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 복음의 신앙을 우리는 바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혹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기며 행동한 것들 중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치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적으로 만져주심을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이 알맹이는 빠진 채로 껍데기만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며 받은 바 은혜를 또 나누며 또 받은 바 은혜를 또 함께 공유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또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살아갈 생각이 있으신지 깊이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은총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